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작에서 보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점에서 보아야 할 두 가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요, 송구 예배는 팍 쫓겨요. 왜냐하면 12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불 꺼놓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카운터다운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로 마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12시를 탁 맞이했습니다. 딱 끝나니까 12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게 시작을 이게 딱 마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송구 영신 예배는 늘 이렇게 쫓기는데 그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영신 예배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왠지 아십니까?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영신 예배를 쭉 드리면 되잖아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2024년도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냥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 이전을 보아야 돼요. 시작 이전. 지금 시작이지만 시작 이전을 봐야 합니다. 시작 이전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2023년도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이전의 근원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 시작의 시작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시작 이전의 시작, 근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시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 또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누굴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작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움직이는 것이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만물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시작의 근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얽매인지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은 그래, 세상의 원리대로만 움직이는구나,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이것을 알 때는 우리는 거기서 얽매이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는 뭘 쳐다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의 근원을 안다는 것이, 시작 이전의 시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가 지으셨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존엄한 자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자다. 누가 존엄해요? 내가 존엄해요. 누가 존엄해요? 타인이 존엄해요. 다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진화론에서는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유학 가서 배울 때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이제 배웠는데 밴쿠버에서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진화됐다는 거예요? 단세포부터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뭐 단세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이제 따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진화론을 믿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겠어요? 내가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존엄하겠어요? 설마 존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프든지 아니든지. 우리 아내 사모는 처녀 때 저하고 만나기 전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지체 장애자들도 돌보고 또 다운 증후군 그런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기 때문에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존귀한 아이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없어져야 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작할 때 시작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므로 나는 존귀하구나. 그리고 타인도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참다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점에서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또 그걸 생각하시고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뭘 봐야 할까요? 시작점에서 끝을 봐야 돼요. 시작에서 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끝을 보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 우리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끝이 아니라 늘 현실만 보게 해요. 현실만 보게 해요. 거기서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황하지 말고 끝을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죄를 이용해서 현실에만 집중하게 해서 현실 가운데 당황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 현실 가운데 그냥 끝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그 20장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을 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러분 정말 끝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막 다시 막 사람들이 나와요. 막 보면은 뭐
보면은 그렇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막 죽은 자들 막 내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끝이 아니라 이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신천지는 자기들 교족부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교족부래요. 교족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끝을 알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 끝을 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끝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끝만 알고 살아면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이 가장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지만 이 끝, 정말 끝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 부린 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열심 부린 만큼 손해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 부린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의 끝에 성도들은 막연히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출발했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그냥 막연히 성공한 거, 막연히 내가 돈 많이 벌고 막연히 권력을 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더러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이겁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배설물로 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잖아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고 이런 거 높은 학문의 수준, 높은 가문의 수준, 또 로마 시민권 이런 거를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부하고 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해서 기뻐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끝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3년도 출발선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2024년도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시작이 됐죠. 시작의 근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시작의 근원을 늘 잊지 않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시작에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가 2024년도가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길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이 시작에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을 우리가 이 시작에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또한 우리 인생의 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가 죄에 빠지지 않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존엄성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도 12월 마지막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